아까 성경을 한 분이 봉독해 드렸지만은 오늘 주제 말씀은 우리가 다 함께 한 소리로 한 목소리로 이렇게 다시 한번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영어 예배에서 드리는 기준으로 팔자를 만들었더니 조금해서 잘 안 보일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7장 12절부터 19절까지 우리가 한번 다시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찾으셨죠? 시작. 한 촌에 들어가시니 문둥병자 10명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가로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긍휼히 여기소서 하거늘 보시고 가라사대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저희가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그 중에 하나가 자기의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오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살해하니 저는 사마리아인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않나있느냐. 그 아홉은 어디에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이제 연말이 왔으면 이제 모든 분들이 1년 동안을 어떻게 지냈는지 또 회고하고 또 결산을 하고 그런 계절입니다. 이게 2013년이 2주밖에 보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들이 과연 한 해를 하나님께 얼마나 감사하고 지냈는지 이 주제를 가지고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분들은 금년이 하나님께서 많은 이런 저에게 축복을 주셨다, 감사할 일이 많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이고, 또 어떤 분들은 이거 뭐 금년에 보니까 감사할 일이 별로 없네, 하나님 나에게 별로 축복한 일이 없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이렇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별로 축복한 것이 없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성경상 맞지 않는 사고방식입니다. 이러한 생각에서 우리가 탈피하기 위해서 어떻게 우리가 감사하며 생활을 해야 하는지를 우리가 잠깐 살펴보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항상 감사하라고 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찾지 좀 마십시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범사에 감사하라. 우리 범사 그러면 그냥 뭐 쉽게 생각하고 범사에 감사하라는 겁니다. 그러나 엄밀히 얘기하면 어떤 상황에서든지, 그 원문은 어떤 상황에서든지, 그 상황이 좋든지 나쁘든지 어떤 상황에서든지 감사하라는 그런 뜻입니다. 나쁘다고 별로 감사할 일이 없다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상황이 나쁠지라도 감사하라 이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감사를 우리 몸에 옷 입듯 해야 한다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기본 자세인 것입니다. 1860년 8월에 새벽 4시인데 미국의 미시가노는 하도 넓어서 그걸 호수라고 보는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처음에 보면 다 바다인 줄 압니다. 그게 새벽 4시에 이 여객선이 한 400명 정도를 태우고 지나가다가 밤이니까 깜깜해서 잘 안 보이기 때문에 옆에 화물선이 목재를 잔뜩 싣고 가던 화물선이 옆구리를 쳐가지고 선박 2차가 다 이렇게 뒤집혔어요. 그래서 다행히 그게 이제 목재가 많이 쏟아졌기 때문에 그 400명이 그 목재를 붙잡고 이렇게 이제 날이 새기를 기다리고 구원대가 오기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호수니까 하도 넓으니까 그게 파도가 좀 있어요. 그래서 파도에 밀려서 사람들이 뭐 이쪽 방향으로 가기도 하고 저쪽 방향으로 가기도 하고 이렇게 퍼졌는데, 서북쪽으로 가던 이제 상당수가 그 서북 쪽에 한 800m 전방에 있을 때 날이 샜어요. 그 날이 샜을 때 이제 그 마을 사람들이 보니까 멀리서 사람들이
나무 조각에 혹은 그 제목에 의지해서 이렇게 구원을 요청하고 있는 손짓하는 것을 보고서 구원대를 만들어 가지고 이제 구원을 하는데, 그 중에 거기에 그 노스웨스트 신학교, 그 신학교가 있었습니다. 그 신학교 학생 중에 에드워드 스펜서라는 학생이 이제 거기 가담을 했어요. 그래서 그 학생이 제일 열심으로 이렇게 헤엄을 쳐서 가서 또 끌고 오고 다시 헤엄을 쳐서 가서 끌고서 해가지고 16번을 왕복을 해가지고 17명을 구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학생이 그 해의 영웅처럼 이렇게 됐어요. 그런데 너무나 심하게, 짧은 시간에 심하게 수영을 하고 해가지고 이제 후유증이 와가지고 결국은 몸이 마비가 됐어요. 그래서 결국 일생을 이제 휠체어를 타고 이렇게 다니게 됐습니다. 그래서 변변한 직감도 얻지 못하고, 그래서 이분이 이제 81세까지 살았는데, 그분이 거의 돌아가실 그 나이가 됐을 때 기자가 찾아와서 물었어요. 당신 평생에 제일 이렇게 인상적인 일이 무엇입니까? 당신이 생각하고 있는 일이 무엇입니까? 그랬더니 자기가 17명을 구출을 했는데 그 중에 소녀가 한 명 있었고, 그 소녀 한 명만이 지금까지 매년 감사장, 그러니까 우리가 땡큐 카드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감사장을 매년 보내오고 있는데, 나머지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자기한테 찾아와서 감사해 본 일이 없다. 만약 이 소녀가 매년 나에게 감사장을 보내지 않았더라면 나는 이미 벌써 실망감으로, 좌절감으로 죽었을지 모르겠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 말은 무엇입니까? 감사라는 것은 사람을 살리는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감사는 하나님의 축복과 직결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공독한 이 말씀, 10명의 나환자 얘기하고 조금 비슷한 얘기죠. 10명의 나환자 중에서 단 한 사람만 감사하러 왔다 이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렇게 물었죠. 그런데 이 상황을 이렇게 살펴보면은 9명은 예수님이 제사장에게 가서 너희 몸을 보이라 이렇게 말씀했기 때문에 지금 그 몸을 보이러 제사장한테 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럼 예수님께서는 이미 몸을 보이라고 했고 지금 가던 중이니까 예수님 벌써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그들이 지금 제사장을 향해서 가고 있다 하는 걸 알고 계심에도 왜 너희 9은 나머지 9은 어디 있느냐고 물으셨을까요? 그런데 그 물으시는 성격을 보면은 책망의 성격이 강해. 왜 9은 오지 않느냐? 감사하러 오지 않느냐? 왜 가서 보이라 하시고서는 또 오지 않느냐? 도중에 되돌아서서 제사장한테 가서 미치지도 않았는데, 예수님은 그들이 이미 제사장한테 가서도 나중에 오지 않을 것을 다 알고 계시는 겁니다. 만약 이 사람들이 왔더라면 성경에 이거 기록도 안 돼 있어요. 안 왔기 때문에 기록이 된 겁니다. 책망 성격이 강하죠. 그 나머지 9은 어디 있느냐? 이건 무엇을 의미합니까? 예수님이 비록 가서 보이라고 했지만은 이 사람들이 처음에 가서 보이라고 했을 땐 몸이 낫지 않았어요. 몸이 나은 상태에서 가서 보이라고 한 게 아니라 낫지도 않았는데 가서 보이라고 하니까 이 사람들이 나을 것을 믿고 간 겁니다. 도중에 가다가 걸어가는데 나은 것을, 자기들 얼굴이나 손발이 다 깨끗해진 것을 보고서 그 중에 한 사람만 감사로 왔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나머지 9은 어디냐? 무슨 뜻일까요? 예수님이 비록 가서 보이라고 했지만 그런 명령보다도, 어떤 절차보다도, 어떤 순서보다도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이 감사가 더 우선한다는 것을 여기서 암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감사는 그 어떤 순서나 절차보다도 더 앞서서 행하여야 한다는 것을 강하게 암시하고 있다고 우리가 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할 일 다 하고 생각날 때 그때 감사하는 그런 이런 성향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우리 인간의 잘못된 성향을
예수님께서 강하게 비판하고 계시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또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원문에는 치유하였다고 되어 있는데 우리말에는 구원하였다고 번역을 해서 아주 잘된 번역이에요. 왜 그러냐? 치유하였다고 했지만 그 말 속에는 영혼의 치유를 포함하고 있는 겁니다. 만약에 육신의 치유를 말한다면은 다른 사람 9명도 치유를 받았어요. 근데 뭐 때문에 이 사람 보고만 돌아온 이 사람이 사마리아인한테만 내 믿음이 너를 치유했다. 아는 사람도 치유받았죠. 근데 이 사람한테는 이렇게 말했을까요? 영혼의 구원을 받은 것을 선포한 것입니다. 감사는 이렇게 영혼의 구원과 직접 관련이 있고 우리의 믿음과 직접 관련이 있는 것입니다. 솔직히 말해서 이제 믿음이 조금 연약한 사람들이 불평을 많이 하죠. 감사보다는 불평을 많이 하는 게 사실 아닙니까? 유대인들은 유월절, 맥추절, 장막절을 가장 성대하게 지내는데 그 성격, 세 가지 그 절기는 하나님께서 꼭 지키라고 했죠. 그 성격은 감사의 성격이 강합니다. 거기가 다 그 내용이 감사의 성격입니다. 이 사람들은 감사하는 것을 몸에 밴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 그들의 생활 자세가 되어 있습니다. 사고방식의 기본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렇게 감사하는 것을 기본으로 삼고 있는 사람들이 그러면 오늘날 어떤 상황 속에 살고 있습니까? 유대인이 현재 세계에서 어떤 상황 속에 살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세계를 한데 사상적으로 지배했던 칼 막스, 유대인이죠. 또 심리학계 거두, 심리학계를 온통 뒤집어 놓고 새로운 변화를 일으킨 프로이드, 유태인입니다. 또 여러분이 과학자로서 잘 알고 있는 아인슈타인, 유태인입니다. 번스타인, 여러분 다 아시죠? 유대인입니다. 음악가죠, 번스타인. 그 다음에 잘 아는 정치인 키신저,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잘 아는 영화 감독 스필버그, 세계적인 인물들이죠. 유명한 화가 샤가, 이런 사람 다 유대인입니다. 노벨상을 지금까지 받은 사람이 약 300명 정도 돼요. 그 중에서 현재까지 유태인의 이제 국적은 다를 수 있어요. 국적은 뭐 미국계일 수도 있고 뭐 노르웨이계일 수도 있지만은 유태계인으로 노벨상을 받은 사람이 400명 중에 93명입니다. 그 다음에 미국에서 최고의 부자 400명 중에서 약 100명이 유태인입니다. 그 다음에 미국의 변호사가 한 70만 명 정도 있는데 14만 명이 유태인입니다. 그리고 미국의 10대 대학, 대학 교수가 뭐 수천 명 되겠죠. 그 중에 35%가 유태인입니다. 미국의 10대 대학의 총장이 다 40%가 유태인입니다. 그리고 세계 곡물시장, 5대 곡물시장, 콩, 보리, 밀가루, 옥수수 이런 5대 곡물이 있지 않습니까? 5대 곡물을 뒤에서 다 쥐고서 조종하는 사람들이 다 유태인입니다. 미국의 정계를 뒤에서 조종하는 사람 로비스트, 미국엔 로비스트가, 한국엔 로비스트가 인정이 안 되지만 미국엔 로비스트가 인정되죠. 미국의 뒤에서 거물 로비스트들은 전부 다 유태인입니다. 보십시오. 중동의 그 많은 석유 국가들, 그 많은 중동 국가들보다도 미국이 이스라엘 편을 들고 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은 중동하고 이렇게 거의 적이다시피 한데 왜 그렇습니까? 이 로비스트들이 미국의 정치인들을 뒤에서 다 움직이기 때문입니다. 이 로비스트들의 힘들은 막강한데 그들이 거의가 다 유태인들입니다. 허리우드를 움직이는 사람들, 영화계에서 허리우드를 움직이는 사람들이 뒤에서 다 자본을 가지고 움직이는 사람들 다 유태인입니다.
세계 유명 음악가들을 길러내는 매니저들이 다 유태인입니다. 이렇게 유태인들은 세계를 움직이고 있고 미국을 움직이고 있는데, 이러한 유대인들의 힘, 파워가 어디서 나오느냐? 모든 사람들이 이구동성으로 그 탈무드에서 나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탈무드란 무엇인가? 탈무드라는 유대인들의 지혜서라고 그러죠. 어떻게 하면 이 세상을 지혜롭게 살 수 있으며 어떻게 하면 이 세상을 현명하게 앞서가며 살 수 있는가를 이렇게 기술해 놓은 지혜서인데, 그 지혜서가 지금까지 63권으로 되어 있고 12,000여 페이지입니다. 이걸 만드는데 2,000여 명의 랍비들이 동원되어 있고 600년 동안에 하루아침에 만들어준 게 아니에요. 600년 동안에 2,000여 명의 랍비들이 동원돼서 이것을 만든 겁니다. 이 탈무드가 유대인들을 능력 있게 파워풀하게 만드는 기본 정신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탈무드에는 12,000페이지나 되는데 얼마나 많은 조항들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 탈무드의 처음부터 끝까지 흐르는 기본 흐름 사상은 뭐냐? 하나님께 감사하라, 하나님께 불평하지 말아라, 하나님을 신뢰하라. 그것이 기본 사상이에요. 탈무드의 기본 사상. 불평하는 것은 곧 죄악이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그 불평하는 것이 죄악이라는 것이 랍비들이 만들어낸 얘기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불평하는 것이 죄악이라는 것은 성경에 근거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경을 한번 보십시오. 그 불평하는 게 얼마나 큰 죄악인지 성경을 한번 보겠습니다. 민수기 16장을 보면은 여러분들이 잘 아는 고라 얘기가 나오죠. 고라가 당을 지어가지고 모세와 아론에게 대항을 했어요. 너희만 거룩하냐? 너희만 지도자냐? 우리도 지도자가 될 수 있다. 우리도 하나님과 직접 얘기할 수 있다. 불평을 했어요. 왜 너희만 권력을 다 차지하고 있느냐? 불평을 했죠. 그때 어떻게 했습니까? 불평을 할 때 성경에 원망했다고 되어 있는데, 원망이라는 단어는 지금 우리말은 전부 원망했다고 하는데 전부 원어는 불평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불평했다고 되어 있어요. 불평할 때 어떻게 했습니까? 그 사람들 전부 땅을 갈라져서 하나님께서 전부 파묻어 버렸죠. 그 고라의 자손들, 고라의 그 친척들하고 그 추종자 250명을 땅을 갈라서 일시에 다 죽여버렸죠. 불평을 이렇게 하나님께서 용납하지 않으시는 겁니다. 그들이 40년간 왜 광야 생활을 했습니까? 12명의 스파이를 가나안 땅에 들여보내서 보고 오라고 그랬죠. 10명이 불평을 했습니다. 두 사람, 갈렙과 여호수아 두 사람만 그 좋은 땅이라고 그랬고 나머지는 전부 불평했죠. 살만한 땅이 못 된다. 그때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대가가 무엇이었습니까? 불평의 대가가 40년 광야 생활. 또 무엇입니까? 그들은 결국 광야에서 다 죽게 됐죠. 성인들은 20세 미만은 전부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이렇게 불평은 하나님께서 도저히 용납하시지 못하는 겁니다. 우리가 또 한번 민수기 21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민수기 21장 5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보이십니까? 네. 자, 시작.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여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불려서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고 이곳은 식물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박한 식물을 싫어하노라. 예, 여기도 불평이죠. 불평을 좀 할 만은 해요. 여러분, 여기 맨 끝에 보면 이 박한 식물을 싫어하노라 했는데 이 박한 식물이면 우리말은 굉장히 점잖게 번역을 해놨어요. 영어에 보면 디테스트, 아주 구역질 난다. 이 음식이 아주 구역질 난다. 만나 이제 먹는 게 지긋지긋하다 이거예요. 지긋지긋한 음식 더 못 먹겠다. 솔직히 상황을 보면 그렇게 할 만은 하죠.
그 매일 똑같은 음식을 매일 그 만나를 먹는 게 맛이 있겠습니까? 고기도 뭐 살 이상 먹으면 맛없다 그러는데,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불평을 용납치 않습니다. 왜냐? 노예 생활하는 것보다는 낫다는 것을 왜 그 사람들이 생각을 안 하느냐 이거죠. 하나님이 주신 축복, 노예 생활을 끊게 해주신 그 축복은 생각하지 않고 이 음식이 맛이 없다는 것을 가지고 불평을 하고, 물도 마음껏 못 마신다. 광야니까 물이 마음껏 있을 수는 없겠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거보다는 너희가 노예 생활을 면한 것을 먼저 감사할 줄 알아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주장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평은 하나님께서 용납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이 불평을 하자 하나님께서 어떻게 반응을 하셨나요? 자, 6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의 죽은 자가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불뱀을 보내셔서 백성들을 물어서 죽게 했다. 엄청난 재앙을 주신 거죠. 이렇게 하니까 이 사람들이, 이 백성들이 이거 큰일 났다. 잘못하면 살아있는 사람도 다 물려 죽게 생겼으니까 그 다음에 어떻게 반응을 했습니까? 7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가로되 우리가 여호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하였으므로 범죄하였사오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며, 여기도 원망하였으므로 하는 게 원래는 불평하였으므로 미라고나는, 자기들이 이렇게 원망, 불평한 것이 죄진 것이다 하고 스스로 고백을 하고 있어요. 원망하였으므로 범죄하였사오니, 하나님께서 먼저 원망한 것을 지적하기 전에 이제는 스스로 우리가 원망한 것이 죄였습니다 하고 스스로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불평하는 것, 감사하지 아니하는 것, 감사해야 될 상황 속에서 감사하지 아니하는 것을 지적하면서 벌을 주시는 겁니다. 시편 136편은 온통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초대 우리가 부른 오늘 초대 부른 찬송 중에도 감사하자, 찬양하자, 그것이 우리의 생활인 것을 말씀하셨죠. 사도 바울은 정말 엄청난 고난을 당하면서 복음을 전했죠. 그 고난 당하는 것을 고린도 후서 11장 23절에 열거한 것을 보면 엄청납니다. 40에 하나 감암매를 5번, 이거는 우통을 벗겨놓고서 매질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왜 40에 하나 감에서 39번을 쳤느냐? 세다가 하나 또 치고 둘 치고 이러다가 이렇게 세다가 잘못해서 하나 더 세버릴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면하기 위해서 41을 치는 것을 면하기 위해서 39번만 쳐서 혹시라도 잘못되면 그것 40번을 안 넘어가게끔 하기 위해서 40에 하나 감암매를 치게 되어 있습니다. 우통을 벗기고 치는 게 이제 40에 하나 감암매. 그걸 5번을 맞았다 이거죠. 그러니 그 몸이 얼마나 만신창이가 됐겠습니까? 그 다음에 퇴장으로 3번, 퇴장을 이렇게 눕혀놓고 치는 거죠. 뒤에 엉덩이를 치는 거죠. 그걸 3번 맞았다. 이건 몇 번씩 치는지, 이스라엘에서 몇 번씩을 치는지는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몇 번 쳐라 이제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 다음에 돌을 맞아 죽게 루스드라에 가서 돌을 얼마나 많이 던졌는지 죽은 줄 알고 성 밖으로 사람들이 끌어다 냈다고 돼 있어요. 그만큼 심하게 돌을 던져서 죽을 지경에 사람들 다 죽은 줄 알고 질질 끌어서 성 밖으로 내갔습니다. 이 정도로 심하게 쳤습니다. 파스나에서 낮과 밤을 바다에서 지냈다고 돼 있어요. 그 다음에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거지 형제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줄이고 목마르고 굶고 헐벗고 이런 것을 수없이 당했다.
그런 상황 속에 있으면서 오히려 옥중에서 옥 밖에 있는 성도들을 격려하면서 뭐라고 했습니까? 빌립보서 4장 6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하고 하나님께 구하라. 감옥에서 오히려 이런 고난과 고통을 당한 후에 결국 감옥에 가 계시죠. 지금 로마 감옥에. 그러면서 옥 밖에 있는 사람들을 위로하고 있고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하는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구하라. 기도를 단순히 하나님께 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지 말고 감사함으로 해라. 감사가 먼저다 이거죠. 감사가. 또 모든 것을 구할 때 불평하는 것으로 구하지 말고 감사함으로 구하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의 목표가 먼저 감사의 목표를 두려는 것입니다. 우리는 조금만 잘 안 되면 불평부터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왜 이거 안 해줍니까? 이것이 우리의 인간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저기 서울에 장충교회라고 있는데 거기에 그 목사님이 다닙니다. 남창우 목사님. 그분이 미국에서 신학교에 다니고 계실 때 한 번은 이제 부인이 슈퍼마켓에서 캐셔로 이제 일을 하고 이 목사님은 지금 이제 학교 마치면 도서관에 가서 이제 공부를 열심히 하는데 이제 10시에 슈퍼마켓이 문을 닫으니까 보통 미국은 슈퍼마켓이 이제 하도 주차장이 넓어야 되니까 고속도로 주변에 있습니다. 그 고속도로를 한참 타고 나가서 슈퍼마켓을 가게 되는데 이제 10시에 문 닫으니까 이제 9시에 도서관에서 일어나가지고 이제 차를 몰고서 부인을 픽업하러 이제 가야 됩니다. 근데 공부에 열중하다 보니까 9시를 넘어선 거죠. 깜짝 놀래가지고 이제 부랴부랴 나와서 이제 시내를 빠져나와서 고속도로 이제 진입한 거예요. 이제 밤중이니까 경찰도 안 보이고 그냥 급하니까 속도 제한을 넘어서서 막 달렸더니 안데없이 경찰차가 따라오면서 속도 줄이세요 하고 이제 학생들 하니까 이제 속도를 줄이면서 이제 갑니다. 거기 맞춰서 보통 66마일로 우리나라 지금 100km 정도 되죠. 시속. 이제 맞춰서 가는데 이렇게 보니까 백미러 보니까 경찰이 안 오거든요. 그러니까 됐다 하고 또 막 달립니다. 이제 또 속도 위반해서 한참을 달리는데 또 경찰이 난데없이 나와서 속도 줄이세요. 또 속도를 줄여요. 그러니까 경찰이 안 따라오거든요. 그래서 또 됐다 하고 또 막 달려요. 그럴 또 난데없이 경찰이 앞에 와서 딱 서더니 못 가잖아요. 깨워요. 이제 경찰이 왔어요. 아주 이제 이분이 사정합니다. 좀 봐주세요. 우리 부인이 지금 슈퍼마켓에서 근무하고 나왔는데 혼자 서 있습니다. 여자가 아무도 지금 내가 늦어가지고 혼자 서 있는데 얼마나 위험합니까? 좀 봐주세요. 그러니까 봐줄 테니 내가 하라는 대로 해라. 예, 하라는 대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가다가 아까 하던 그대로 해라. 가다가 속도 위반해라. 그럼 내가 뒤에서 줄여. 그럼 또 줄이고 또 가다가 또 쭉 빨리 가라. 또 그럼 내가 또 따라가 줄여. 그럼 또 줄이고 아까는 그대로 해서 세 번째 가서는 그렇게 하지 말고 두 번째 이제 경고 받았죠. 세 번째 갈 때는 두 번 경고 받았으니까 두 번째 그 이후로는 절대로 위반하지 말고 그대로 가라. 그러면 티켓, 우리 막 딱지라고 티켓 안 띄겠다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속으로 이거 하다 보면 더 늦어진다 이거예요. 지금 하라는 대로 하면 더 늦어지니까 차라리 티켓을 띄면 더 빨리 갈 텐데 하면서 속으로 구시렁구시렁 하고 이제 경찰 참 치사한 녀석 봤네 어쩌고
욕을 막 하면서 속으로. 그러고 이제 갔어요. 그러니까 이제 세 번째 이제 정상 속도로 맞춰서 쭉 간다. 경찰은 그걸 다 보고 있는 겁니다. 근데 경찰이 군데군데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이 안 따라와도 자기들은 무전으로 다 연락을 해놔요. 이런 차가 지금 앞으로 갈 테니 속도 위반하지 않고 가는지 잘 봐라. 이 사람 그대로 따라하니까 경찰이 전혀 안 세우질 않아요. 그래가지고 한 15분이나 늦게 이제 도착을 해서 딱 봤더니 자기 부인 옆에 경찰이 딱 지키고 있는 거예요. 뭐냐? 이 경찰이 다 연락을 해서 어느 슈퍼마켓 게이트 앞에 가면 한국 여자가 혼자 딱 서 있는 사람 발견할 거예요. 그 사람 옆에 가서 지켜라. 누구 접근 못하죠. 이게 미국의 경찰이다 이거죠. 무전을 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나님이 그런 분이시다 이거죠. 하나님은 지금 우리 보고 우리가 속도 위반하고 뭐 죄 짓고 할 때 자꾸 훈련을 시키고 어려움을 주고 고난을 주고 고통을 주고 이럴 때 우리는 불평하고 불만하고 이게 정말 하나님이 이 길로 빨리 고속도로 막 달려가게 했으면 내가 뭐를 빨리 달성할 것인데 하나님은 좀 너무하다 이렇게 불평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이러한 우리의 훈련 과정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감사하는 훈련 과정을 통해서 축복을 주시려고 예비하고 계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여러분에게 한량없는 축복이 임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